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우리 전후자 계신들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역사하심이 적어지면은 내 육체의 속을 쫓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택해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는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육체의 욕심, 바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육체의 모든 악한 행실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성령 쫓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그것을 이루게 한다, 못 이루게 한다? 못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일은 희미하게 이것이 육체일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장에 드러나 이건 육체일이구나.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드러난다. 그 현장에 드러나는 일들이 뭡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내게 어느 것이 남아있는지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저는 다 괜찮은데요. 한 가지 걸려 한 가지. 그거 괜찮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다 없다? 다른 말로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나 마나 헛겁니다. 저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어떻게 믿자? 천국 가도록 믿자. 할렐루야. 전우자 계시면 괜찮아요. 우리 천국 가도록 예수를 믿읍시다. 할렐루야. 천국 가도록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믿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육체의 속을 쫓아면은 어떤다고요? 음행,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은 음행과 비슷한 거죠. 이 색을, 다른 색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호색이 어느 정도냐면은 동성연애까지 가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것도 그 호색의 극치를 가라는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숭배와, 내가 아직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 우상에 절을 하고 있지 않는가? 술수와, 술수는 거 뭐예요? 바로 점보로 다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점보로 다니는 사람도 있다, 없잖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투표나 있으면은 그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자기의 어떤 운명을 맡기는 이런 것이 바로 술수하는 자들과 함께, 술수하는 자들과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건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그 원수 맺는 것을 풀지 않는 것이 원수를 맺는 것이고, 더 나가서 그래요. 사이 좋게 잘 지나면 되는데 꼭 그 사람만 가면 분쟁이 나고 시기가 나고 원수가 맺어져 갖고 서로 시기, 미움, 다툼이 생기는 것이 원수 맺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단에 빠진 사람도 다 뭐였던 사람들이요? 육체의 소욕에 지금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귀에는 듣기 좋고 자기 마음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육체의 속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 뜻을 따라가죠.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달라 그러면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다 보면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와 천대도 받고 또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당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때라 하면서 살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이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니까 육체의 속을 쫓아 살면서도 자기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감. 술 취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행하는 행동들이 술 깨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거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일들이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분 나쁘고 담배 한 대 삐어 무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육체의 소욕인 겁니다. 아멘? 담배 피지 말라고 안 돼 있는데요. 그 내 육체 소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 안 따르고 그냥 기분 나쁘고 뭐 고민되고 그럼 스트레스 쌓이면 담배 한 대 빼무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 소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허다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 육체의 소욕에 있는가 아닌가, 성령을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충만한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가면은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저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고 변화되고, 아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락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공급받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락은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쁨이 희락의 기쁨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내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기쁘다. 내가 좋은 직장 취직했으니까 기쁘다. 그것은 조건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쁜 거지만 그 조건이 사라진다든가 그 조건이 오래 가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이 별로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희락은 그런 관계가 상관없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 희락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항상 싱글벙글 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지? 기뻐하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 가운데 증인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희락이 우리 삶 속에 늘 충만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삶 속에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화평과 모든 사람들은 화평을 쫓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만 가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만 가면은 그 사람을 인해서 모든 것이 화평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평해져야 되고, 우리 이웃이 화평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화평해져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이 화평케 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주인공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이 여기 화평하게 하는 건가, 원수지게 하는 건가, 대적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건가, 잘 분별해서 화평함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맞아요? 맞으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육체의 속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죽임당하신 것 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천년매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면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우리 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내가 복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동의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못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시가 나타나심이 우리 삶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시고 그럴 때 증인으로 나타나는 삶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의 역사시가 나타나심을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구하라 했어요? 찾아라, 성령 받으라 했어요? 받지 말라 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성령 받으라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도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강청함으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8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 친구가 자기에게 필요한 지금 친구가 와서 자기 그 친구에게 뭔가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될 때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먹을 빵을 떡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 찾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친구한테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해요? 줄 때까지 두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강청함을 인하여 친구가 자기가 귀찮아서 안 준다 그래도 주는 것 같이 너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구하는 것이 뭐다?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고 아직 충만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이제부터는 기도의 자리를 잡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시가 나타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마지막 때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고 저는 죄 가운데 떼지는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저는 어둠에 떼지는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왜 우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까?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심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시가 나타나심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부터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견디라고요? 나중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이 구원은 죄에서 받는 구원이에요. 황교에서 받는 구원이에요. 믿음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두려워요?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두려워요? 육신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슬프면 뭐예요? 그냥 에이씨 죽으면 끝이지 하고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미혹되고 사단에게 속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요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거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함으로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질난다고 내가 못 살겠다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야면은 그것은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는 살인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러한 살인죄를 저지르지 말고 끝까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볼 것을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비록 죽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상처도 죽임 당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라 했어요. 이거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리니까요. 저는 아직도요 나이가 많이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지나 할 것 없이 이방이나 헬라니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난 너 모른다 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지는 날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환란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서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도 표적도 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었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종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린 자를 데려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리면 눈 멀고 벙어리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날 때부터 눈 먼 자도 있고, 아멘. 날 때부터 병어리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귀신이 들려갖고 벙어리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귀신이 쫓겨나가면 말도 하게 되고 보게도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2절 다시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그러면 이 사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쫓겨나간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하고 보게도 되는 겁니다. 23절 시작.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르치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귀신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끼리 서로 분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갖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한 거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6절부터 시작.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무슨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안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그 10년 가운데 그 삶과 가정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10년과 삶과 가정 속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께서 성령에 거역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나타나심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원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거스리면 그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역사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 부활의 천년만에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나타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를 가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증거인이 되려면 우리는 주시는 계명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모든 말씀의 증인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쫓아서 우리에겐 모든 일을 행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손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증인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실상을 말하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부회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님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절제에 대해서 생사를 책망하신다 해서 사도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라 하신 것을 복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는 뭐예요? 너희라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셨다는 것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셨다는 것이 참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참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성령의 역사시간 나타나심 속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고 나타나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늘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의, 바로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의 뜻 풍성히 얻으며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요, 슬프고 괴로워요. 모든 슬픔, 괴로움은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넉넉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시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날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도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뭐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리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하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바로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에 다른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나고 나중에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나타나셔갖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 하는 겁니다. 아멘. 또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리시기 전에도 뭐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부터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치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할렐루야. 저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건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고백했지 않았어요?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아직 너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내가 가면 보혜사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기다리라. 뭐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몇 날이 못돼 뭘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저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3절부터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를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도 못 받고 나가서 내가 전도한다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선교가 돼요? 전도가 돼요? 오히려 자기가 마귀에게 둘러싸임 당하고 오히려 패망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선교와 그 전도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5절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오시는 예수님을 뻔히 바라보니까 야 바라보지 말고 너는 가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올 거다 말씀하고 그들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를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에서 재림했다 그러는 것은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그것은 이단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하늘로 올려오신 그 본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는 가운데 세상에 다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시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거고 그를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회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얼마든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단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멋진 마리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전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써.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요. 그들이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그 일을 행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성령행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시가 나타나심을 따라 제자들이 사도들이 행했던 이 모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되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각양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문을 말씀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자.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원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표정 능력 행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원하는 거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이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쫓아행하면 그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협분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저 그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